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23일자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시면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만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거린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목하며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그 거린은 발에 힘을 얻어 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인 것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미문 앞에 있는 거린, 이 거린의 이 표적, 고쳐지는 걷는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미문 거린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거린은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죠. 2장 43절 보십시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제 얘기한 겁니다. 자, 사도들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기사는 기적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어떤 표적을 말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6시를 0시라고 보는 거예요. 해가 뜨는데 뭘 6시 앞뒤로 하지만 그냥 그쯤 6시쯤 해 뜰 때를 0시로 잡고 그걸 쭉쭉쭉 하면 9시라는 얘기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 그냥 그때는 그렇게 시간을 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환산하면 되고요. 기도 시간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저께 묵상을 했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 샘플이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때에 그 미문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후천적인 게 아니 사고가 아니라 나면서부터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즘도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특히 직업을 선택할 때 걷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참 많아요. 직업 선택도 제한이 되고요. 요즘도 그런데 그때는 뭐 어땠겠어요. 그 당시 태반이 실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 때 먹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 당시 두 끼 먹으면 부자였어요. 한 끼밖에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면 이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가 앉아 있습니까? 여기가 목이 너무 좋아요. 거지들도 알아봅니다. 어디가 목이 좋은지 그거 모르고 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성전을 올라가면 사람이 좀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리고 뭔가 좀 그 선한 일을 해야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고, 선한 일을 해야 상급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문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또 구걸하기 아주 좋은 몫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장소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거기서 맨날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거기 오는데도 미문 앞에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자존심도 몹시 상하고 늘 뭔가 그 강아지들 보면은 알잖아요. 뭐 주인이 뭐 먹으면은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간이 있어서 뭐 줄까 이렇게 눈 떨어지게 쳐다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뭐라도 좀 얻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속으로는. 또 안 그러면 또 살 방법이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밈은 이 거린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거린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나는 뭐 신체 멀쩡한데요? 아니죠. 죄와 그리고 사망의 법칙에 따라 또 사단의 권세와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눌려 지내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누군가의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꼭 그 신체적으로 못 걸어야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파괴되고 망가져 가지고 좀 하나님의 그 주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 딱 그 입구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보지만 정작 자기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린의 모습이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정말 저런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체 장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이 되어 있고 누군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딱 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전 안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잘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여기 표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이 미문학 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랐겠죠.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맨날 하던 대로 한 푼 줍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구걸하는 거죠. 구걸. 두 사도는 구걸하는 그 거린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어디를 뚜렷하게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목한다. 그게 주목이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굿이니까. 그냥 그 시간대 되면은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그냥 쓱 지나칠 수도 있죠.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 한두 번 봐. 널려 있는 게 거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고 내 기도하는 게 중요해 라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막 그 눈 감고 하나님께 중얼중얼 말로 아뢰는 게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경건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건 뭐라는가? 내가 선을 베풀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 아뢰려고 기도합니까? 그건 1차원적인 기도라고 말이죠. 어린애 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이 그게 아닌데, 나는 굴복하지 않는데, 난 자아가 깨지지 않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나를 꺾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는 작업, 자신을 깨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답게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 미안해, 나 지금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고 묻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다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만 고쳐주잖아요. 그 유대 사람을 고쳐주고 주막에 들어가서 돈도 주고 치료해주고 그러잖아. 기름 발라주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교회를 욕 먹고 그렇습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너네들끼리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루에 너네 해라, 뭐 기도 10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금식을 열흘 하든 한 달을 하든 나는 알 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감동하지 않아요. 자기 좋아서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는 이 거린을 고쳐주고 회복하고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거린은 잘 됐네,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생기네, 다 쑥쑥쑥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엔 좋은 손님인가 보다, 좋은 분 만났네, 오늘 일진이 좋네, 돈 몇 푼 더 줄라나 보다, 은돈 몇 푼 줄라나, 이렇게 기대찬 눈으로 두 사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두 사도가 하는 말, 자신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야, 은과 금이 없으면 내가 뭘 기대하겠어? 아마 거리는 그 말 듣고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는 은과 금, 근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은과 금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더 귀하고 강한 것이 바로 있는데, 나는 그게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해요. 이름이 뭔데? 이름을 갖고 다닌다고? 소유한다고? 여러분 제발 그 이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이름은 누구도 부를 때, 나를 부를 때, 이상성이라고 부를 때 그게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갇혀있는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한, 그리고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사도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셨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거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큰 주제이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 가지의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권세와 그걸 행할 능력,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이 바로 뭡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아가는 쫓겨나는 역사, 정말 악한 권세를 회파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걸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능력이 안 나타나듯이.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콘센트에 전원을 꽂고 ON을 눌러야 작동이 돼요. 뭔가 기기가 맨날 콘센트까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연결까지 됐어요. 안 누르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주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린을 손을 잡고 걸으라고 명하며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으켰더니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그랬더니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그 너희는 사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주신 권능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리는 후천적 사고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냥 겨우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는 걷는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있잖아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기가 그냥 막 울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 특수한 보청기를 아기한테, 아직도 뭐 어린 아이예요. 한 뭐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예요. 돌도 안 된 아기를.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보청기를 막 이렇게 뺄라 그래. 근데 꽂아놓고 누구야 이런 분이니까 눈을 껌뻑 하면서, 어머, 그때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엄마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엄마 목소리를.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 색약인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생명인가, 그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 특수한 안경을, 빨간색이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이 생명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끼워주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때 보지 못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황홀해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구나. 여러분도 높은 산에 만약에 올라가서 이렇게 훨훨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이지 뭐 그런 거 우평에서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묘할까요? 스쿠버 다이버들은 우리나라 무서워서 물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렇게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새로운 세계지. 이 사람도 아마 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는 아직 걸어본 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걷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게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생각해 볼 때 늘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만 뚝 지켜만 봤죠. 지켜봤죠.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못 들어가겠어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 그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겠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걸을 수 있으니 여기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남의 신세 질 이유도 없고, 내가 구걸해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발로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먹을 것 찾아 먹을 수 있고, 남한테 신세 지지 않을 수 있고,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가서 소외되지 않냐고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축복으로 느꼈을 거라고 봐요. 자, 이 거린,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게 뭡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의 존재를 이렇게 바꾸어 준 줄로 믿습니다. 봐요, 사도는요 주의 권능이 역사는 도구이고 통로에 불과해요. 사도가 그렇게 행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는 예수의 권능이 그를 바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면 이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구걸하던 자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성전에 못 들어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열게 하려고 여러분도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멤버십 해야 교회만 더 많은 숫자 풀리,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걷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바꾸게 하려고 우리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네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가진다고 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가능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인가요? 없어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엄청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은 사도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사용해야 합니다. 믿고 써야 됩니다. 쓰면 됩니다. 안 쓰니까 못 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셨고 있는 것을 믿고 행할 때 전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권능으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0장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140장 찬양지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일어서리. 주저앉아서 남에게 시선을 응시하며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리는 역사에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서 그걸로 연명하던 거린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이러함을 봅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죽지 못해 구차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도 사도들처럼 이미 주신 주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생명을 치유하며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자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고사리를 함께 따서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출발하겠습니다.